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옆 사람분들과 그리고 앞뒤 사람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 찾지 않으리.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한 목소리로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 붙잡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능력의 심히 크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을 누가 했으며 또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을 좀 살펴보면은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 질문 전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아마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이죠. 제가 이번 주 중에 올림픽을 보면서 수영 400m 결승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3등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1등부터 꼴등까지 그 시간차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5초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5초 안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누어지고 1등부터 8등까지가 줄 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꼴등이라고 해서 전혀 느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막 확연하게 또 뛰어나게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에게 목사님이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영에서 0.1초가 얼마나 큰 차이이고 또 그 0.1초를 당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만큼 그 0.1초 당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인간의 역량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요. 아무리 인간이 물속에서 수영을 빨리 한다 해봐야 고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거긴 거예요. 고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다 느린 것이죠. 이번 400m 결승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0.5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등부터 5등까지가 3분 42초로 초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로 소수점 안에서 누구는 메달을 따게 되고 누구는 메달을 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그냥 그 0.1초, 2초 요거 가지고서 혈투를 벌이면서 누가 빠르냐를 재고 있지만 사실
지느러미 몇 번만 휘저으면은 100m를 단숨에 가는 고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냥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인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고래 입장에서 만약에 올림픽을 관람했다면 그냥 어차피 다 느린데 느린 사람들끼리 누가 빠르냐를 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가장 큰 자 앞에서 가장 작은 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함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악으로 가득한 인간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선하면 도대체 얼마나 선하다고 우리 안에서 선함과 악함을 나눕니까? 죄성으로 가득하고 또 죄로 가득한 인간 안에서 선한 자가 있다면 얼마나 선하길래 악한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우리가 순결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가 더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순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가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긴 것이죠. 우리 안에서 믿음이 좋고 나쁨을 따지고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누가 더 신실하냐, 뭐 이런 거 따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이죠.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가 부질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들이 서로 0.1초 가지고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서로의 작은 실수와 허물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서로 볶고 지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게 됩니까?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용서가 되던가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순결함 앞에 서게 되면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을 나눈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당연히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때에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직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올렸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논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았을 텐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크신 권능 앞에 자신들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갇혀서 누가 크냐, 그 안에서 그것을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에 이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즘 아이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아마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첫 번째는 순수함이겠죠.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에게서 아이들에게 순수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순수함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순수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정말로 순수한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유창하지 않고 더듬더듬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로 티 없이 맑고 순수해요. 아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산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유창한 어휘를 사용하여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어른들의 기도, 어른들의 믿음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의 특징, 어린이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겸손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존성이에요. 아이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에 온전히 의존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첫 번째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겸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작은 것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슬퍼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먹을 것 하나에 기뻐하고 또 조그만 생채기만 나도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러한 반응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작은 죄에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예민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어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세월의 여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사와 회개가 많이 무뎌지고 메말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백성들에게 감사와 회개가 없다면 구원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 뭐냐면 헛된 자존심이나 권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존심이나 권위의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여러분 절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히라는 말, 이 감히라는 말은 누가 쓰는 겁니까? 보통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항상 낮은 자의 스탠스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자신들이 낮은 자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른이 된 우리들은 힘이 있고 강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힘이 있고 강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른이 되면 우리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히라는 말이 시작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필요치 않게 여겨지고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불러 세울 때는 아이들은 그냥 섭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른을 불러 세우면 어떨까요? 어른을 불러 세우면 감히 나를 불러 세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들여? 감히 나를 훈계하려고 해? 감히 나를 이런 취급해? 이런, 여러분, 우리가 감히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만 쓸 수 있을까요? 감히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자들이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저 끝에까지 내려가고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죽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을 회복해야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회개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져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신기해요. 사랑은 신기하게도 사랑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요, 분명히 멀쩡한 성인인데, 분명히 아무리 봐도 어른인데 사랑만 하게 되면 혀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티드버거 사주세요. 꿈꿨더 귀신 꿈꿨더. 도대체 왜들 이럽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면은 혀가 반토막이 돼서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온 맘 다해 사랑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유독 세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유독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어디를 가시기도 하고, 우리 이 전장에 보면은 변화산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서 올라가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이 세 제자만 각별히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시고 편애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각별히 여기셨냐면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편애하셔서가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먼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우리는 읽을 때마다 섬뜩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골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실족해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5절로 이어집니다.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해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도발로 예수님이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해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헤렘 전쟁이에요. 여러분, 헤렘 전쟁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진멸해버리는 전쟁이 헤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신가, 또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이에요. 그 부분은 금요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그분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로 크신 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아래서는 모두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한라산 앞에서 동네 앞산과 뒷산이 누가 높냐고 서로 높이를 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누가 더 큰지의 논쟁은 너무나도 부질없고 소모적인 논쟁일 뿐인 것이죠. 정말 큰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크냐를 따지고 누군가의 잘못에 분노하고 누군가의 실수에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또 무한하신 그분의 그 사랑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또는 나를 핍박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판과 정죄가 있고 갈등과 반목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이런 부질없는 논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교회인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는 교회인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악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으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으로 앉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을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지 못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와 같은 다른 동역자들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을 함께 용납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한 또 내가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또 내가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저 그냥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거창하고 또 그랬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믿음이 좋거나 또는 여러분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실수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용납해 주시고 또 품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럴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과 이해와 용납함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뭐가 나고 조금은 우리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해해주고 더 용납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응원해주고 또 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신 만큼까지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차별과 경계를 뛰어넘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또 특별히 우리 새 영광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